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빈민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베다니로 밀려와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빈민가인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오시면 들리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명의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조실부모하고 어려운 가운데 빈민군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언제 불행의 돌풍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의 돌풍이 다가왔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은 것입니다. 그 누이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돌보았지만은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보였지만 의사들마다 고개를 흔들며 포기했습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가정이 이에 다다르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속하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렸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 도보로 요단강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돌아오는데도 하루가 걸리니 총 이틀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틀을 거기서 더 거하시고 난 이후 베다니로 와서 보시니 나사로는 벌써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 그의 몸은 부패하고 심하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감정이 너무나 복받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 몸부림치며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두 다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마르다는 나흘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미 죽은 오라버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라도 기적을 결코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나흘 전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이지 현재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예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는 싹 무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시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기적을 결코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날 그리고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마치 마르다처럼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계셔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귀신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면 풀어놓아 자유케 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간절히 바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주와 가난과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원하시며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처럼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면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는 어쩌면 나사로처럼 불가항력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에 직면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르다처럼 나흘 전에 오시지 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지금 찾아오셨나요? 라고 하는 나흘 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나흘 전 과거에는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으시지만 나사로가 죽고 난 지금은 살려주실 수 없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셨어도 우리가 나흘 전에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의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있는 이상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눈물 흘린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눈빛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자신이 잘못 말씀드린 것을 깨닫고 즉시 신앙 고백을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흘 전의 신앙 고백을 지금이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쳐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신하고 고백하자 그 신앙을 들으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이성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며 자신의 감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흘 전에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으로는 이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라 지금 기적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미래의 예수님으로 믿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활의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 날에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미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현재의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현재의 문제를 말씀드리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해답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고백합니까? 과거의 예수님으로 제껴버리든지 아니면 미래의 예수님으로 밀어 제껴버리지 않으십니까? 현재는 주님께서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믿는 공백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 상태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고아나 사생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고 마귀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질병도 그대로 있고 저주도 그대로 있으며 죽음도 그대로 있다라고 믿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다름없는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며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에는 역사하실 하나님, 그러나 현재에는 역사하실 예수님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합니다.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모두 마실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40년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며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를 위에서부터 모조리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현재 예수님은 내 마음과 생각 어느 곳에 모시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기적을 믿는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담대하게 일어나실 수가 있으십니까?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적을 믿거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지금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로 밀어내며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제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현재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인정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는 장차 부활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단다.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므로 내 오라비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함으로 보기 좋게 낙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기적을 행하시기 싫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신앙만 고백하면 회개한 죄만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의 신앙을 고백하면 성령 세례를 주시며 병 고침받는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죄로 인한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처럼 모든 믿음의 결과는 내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초음속 비행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르다는 현재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고 미래에는 계실 것을 믿지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뛰어가서 울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현재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
비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가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급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주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더니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도 절망적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현재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나흘 전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나에게 오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없고 그저 예수님 앞에서 울기만 하는 이들을 보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심령은 비통하셨으나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으며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채채하고 옷은 구겨진 채로 흐느끼며 울고 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뒷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통하게 느끼셨을까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서는 과거 예수님, 미래에는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밖에는 듣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심령이 비통하셨던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무시당하신 예수님께서 통분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가족 모두가 자신의 문제에 짓눌려서 현재 역사하실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비극적인 인간이 되고 만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7절 38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희롱하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 믿지 않으니 불신자들이 주님을 희롱하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 문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집에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건만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주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왜 우리는 과거의 예수는 인정하고 미래의 예수는 인정하라. 현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통하게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시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희롱하며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비난당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따라서 나사로가 안치된 굴로 된 무덤가에 오셨습니다. 이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현재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행하는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도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실천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변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과 달짝거리는 입술에서 이러한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다야, 어찌 감히 부정하게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느냐? 그 돌을 옮겨 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너는 예수쟁이요 광신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너희 오라버니가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닌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장기와 살이 썩고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다니, 그런 행동은 광신자들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다. 마르다야, 너는 제발 광신자가 되지 마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문을 옮길 것이냐,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비평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불신자가 될 것이냐,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마르다는 얼굴을 찌푸리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끝까지 현재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셨죠, 주님.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도 못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얼굴 근육은 긴장이 되셨고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무섭게 쏘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자의 누이가 아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오라버니는 썩어버린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 복종함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고 내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적을 행해도 살아나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천 위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며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한 나라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5,000명의 성인 남자와 그 2배 이상이 될 부녀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기 위해서는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빌립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떡 살 돈이 없으니 먹을 것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먹일 수 있으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을 입술과 행동으로 심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너무나 빈약한 음식 분량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소년이 먹을 도시락 분량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이들을 먹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러한 믿음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리니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와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하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셨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하지 않으며 보이는
저는 교회 건물과 사람들에게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겠지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실천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마르야와 마르다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광신자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에서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지금 현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이 반발하고 감각이 반발해도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굴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흘을 굶고 울었던 여인이 돌문을 옮기는 순종을 행하려 할 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행위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밀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교회에 와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제정인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돌문을 밀고 또 밀었을 때 결국 돌문은 굴러가고 무덤문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리자 갑자기 열린 무덤문 안에서 썩은 냄새가 역겹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코를 붙잡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손으로 코를 움켜잡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부분부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돌을 옮겨 놓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적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한 성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외해 버리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비켜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깜깜한 무덤 안을 들여다보시고 난 이후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돌을 옮겨서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올 것을 명하시자 즉시로 썩은 냄새가 싹 사라지며 오히려 그 무덤에서는 천상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머리에는 죽은 자의 수건을 덮어쓰고 수의를 입은 온 몸에 끈은 동여 매어 있는 채로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보셨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았으며 그 뒤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나 미래의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전하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나사로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죽어버린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건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일터와 사업체가 살아나서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으로, 어둠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음의 자리에서 복종하며 나온 나사로가 살아 다닐 수 있도록 죽음의 수건을 벗기고 수의를 묶어놓은 줄을 풀어 죽은 자의 옷을 벗겨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묶여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죄악의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때 죄악의 무덤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며 누가 우리에게 전도해 주었으며 죽은 자와 방불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만사불통의 돌문을 밀어내고 죽은 자의 공간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해 주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도록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돌문을 밀어내어 사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행해 주셨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순종과 복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죽음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앙을 고백하며 겨우겨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 자가 되었으면 죽음의 수혜를 벗어버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옛 습관의 죄악의 수위를 입히고 꼼짝 못하도록 온몸을 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능력의 수위를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수위를 감고 있으며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수위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넘치게 얻고 남에게 빌려줄지라도 꾸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죄악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저주의 수위가 칭칭 감아 꼼짝도 못하게 하였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주님께서는 이 수위를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죽은 자의 수위를 벗겨 자유케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날 교회는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빠져나와 살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만족해라 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수위를 벗겨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과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몸을 감고 있는 죄악의 수위, 무능력의 수위, 질병의 수위와 죽음의 수위를 벗겨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어 일어나서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절망은 찬란한 광명이 되었으며 눈물은 웃음이 되고 고통은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를 껴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순종 복종하는 실천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길이 가로막힐지라도 지붕이라도 뜯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모험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서와 세상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가능의 무덤 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무덤 문을 옮겨 놓으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의 무덤에 갇혀서 죽은 영혼들과 육신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그대로 내어 버려두면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돌무덤에 갇힌 그들에게 가서 가로막힌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누가 이 돌문을 옮겨 놓을까요? 한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돌무덤에 갇혀 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를 가로막은 돌문을 옮겨 주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이 세계 80억 가까운 인구들의 영적인 죽음의 무덤에 가서 그들을 가둬놓은 돌문을 옮기러 가야 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을 전도함으로 그들의 돌문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방에서 기도와 재정적인 자원으로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으면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우리는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기도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물질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 사망의 그늘에 누워있는 이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 순종 복종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온 세상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